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한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지금도 암송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저는 아직 지금은 못하고 한번 소실적에 한 번 정도는 암송 대회가 있다 하면 누군가는 암송을 하고 나도 한 번쯤 해봤을 만한 그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단골 본문이죠.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물론 짧아서일 겁니다. 그렇죠? 너무 길면 암송대회가 부담스러우니까 짧아서일 것 같고, 둘째는 또 생각해보면 이만큼 짧은 시편이나 성경 본문은 아주 많은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암송했던 것은 그만큼 좋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우리를 또 위로해주고 또 따뜻한 그런 분위기, 또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이 유명한 시편 오늘 주일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 다윗이지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죠. 1절 말씀 처음 시작에 보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어떤 어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느낌이나 어떤 군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든지 회사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오늘날 우리와 같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것과는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이 목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아냐 하면 다윗이 본인이 목동이었고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목자는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양은 어떤 존재인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하자면 이 시편은 이제 다윗이 이런 겁니다. 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에게 정말 목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은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런 말도 되지요.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와 같다라고 한다면 나는 뭐죠? 나는 그에게 양 같은 존재다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이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이 고백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오신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은 목자가 양에게 하는 것과 정말 그렇게 해오셨습니다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의 이중의 고백이 되겠죠. 이 시편을 가장 먼저 대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목자와 양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이 본문은 조금 덜 낯선 그런 본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주변에는 항상 목자가 있고 양이 있었으니까 조금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오늘은 우리가 목자와 양은 어떠한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은 어떠한가? 양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양 하면 어떤 느낌이 가장 먼저 들까요? 어떤 분은 양고기가 가장 먼저 우리 식당에 있는 생각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의류에 관심이 있으신 우리 이길모 집사님이 잘 아실까요? 혹시 양가죽 뭐 이런 그런 양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살아있는 양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그 양은 이렇게 순하고 이렇게 하얗고 뽀송뽀송하고 좀 이런 느낌이 제일 강할까 싶죠. 그래서 누가 저는 양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순하구나, 착하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들 것 같고, 저도 성경에 양 하면 그런 이미지가 가장 먼저였긴 했는데, 사실 성경에서 또 당시에 양 하면
실제로 느껴지는 그 양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이라는 존재는 세상에서 참 이렇게 좀 맹하다, 또는 모자르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서는 그 인생은 아니죠. 그게 생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게 양이죠. 양은 어떤가 보니까, 양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무리를 져서 모이고 있어도 자기들끼리는 무리를 지어서 질서 있게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른 동물들은 좀 안 그렇죠. 이렇게 TV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면 저 초원의 들소들이나 초식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고, 또 어떤 아프리카의 코끼리 떼는 이렇게 리더가 서면 아주 오래전에 갔던 길들도 먹을 것을 찾아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런 곳을 다 기억해서 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뭐가 필요 없죠? 목자가 필요가 없지요. 양떼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떼는 우선 기억력도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목초지를 바르게 찾기가 어렵다고 하죠. 이사야서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었죠. 우리는, 인간은 참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양의 특성을 생각하면 좀 다가오죠. 양은 각자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지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각각 제 갈 길로 갔거늘이죠. 게다가 또 양은 시력도 안 좋다고 합니다. 눈도 나쁘다고 하죠. 뭐 이렇게 좋은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가다가 양은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웅덩이가 있으면 그냥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죠. 양은 또 물이 있으면 이게 오래된 물이고 썩은 물이어도 그냥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면, 성경의 양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2절을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보면, 양의 입장에서 한번 2절을 보면 이 구절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어떤 다른 동물들 같으면 나는 혼자서도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물 마시러도 갈 수 있는데, 아이고 뭐 목자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좋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밥도 먹고 쉴 수 있는데, 야 이렇게 푸른 초장 무슨 호텔 리조트 같은 데로 데려다 주셨어,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예 풀밭을 찾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가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2절은 양의 입장에서는 나를 먹고 살게,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씩이나 나를 도달케 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조금 좋은 거 이렇게 주셨네가 아니라 나를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양은 이 정도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더 약한 면이 있는데, 얼마나 목자가 없으면 양이 죽기 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안 좋다 그랬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데 가다가 그 맹수를 만나면 양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맹수를 잘 발견을 못하죠. 그리고 양은 강하지도 않죠. 그래서 보통 야생에서 이렇게 밖에서 약한 동물들은,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장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양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만나면 죽임을 당하기가 쉽지요. 언제요? 목자가 없으면. 또 양은 이렇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알지는 못하지만 양이 한번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지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뚱뚱하거나 애를 베거나 그런 양이 한번 완전히 뒤집혀지면 그냥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쟤 뭐하냐 이렇게 웃기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양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그렇게 놔두면 죽기도 하고 아니면 맹수가 와서 잡아가기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한 목숨의 위협이 되는 순간인데, 그걸 누가 뒤집어 줘야 하냐면 꼭 목자가 그래서 옆에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 양의 목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3절도 조금 더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3절을 보죠.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을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살렸던 그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나의 목자입니다. 어떤 깊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4절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양을 몰고 가다 보면 항상 평탄한 곳만 가는 것은 아니겠죠.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해야 되고 어떤 곳에는 막 맹수들이 곁에 있는 그런 곳들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겠죠. 죽음의 위험이 있는 곳을 또 지나쳐야 됐는데, 다윗은 그럴 때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두 가지 막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 곤봉같이 짧은 막대여서 그것으로는 이렇게 다가오는 동물들과 싸우는, 동물들을 때리는 그런 용도로 하나를 썼고, 또 하나는 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덤불이 있으면 해치기도 하고, 또 특히 웅덩이에 빠진 양을 그걸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상상해 보죠. 다윗은 이제 지난 날들을 아마 생각을 하면서 이 순간에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죠.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참 나는 양과 같았구나 하는 것이겠죠. 나는 내 인생에서 나라는 사람은 참 무력했었어. 혼자 이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이 순간순간에 나는 양 같아서 그걸 스스로 혼자 다 벗어나고 이겨내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오히려 수많은 위험 속에서 나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면에서 무력한 양과 같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거기서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그 무력하고 약한 양들을 그렇게 돌봐서 살려오고 먹이고 인도했었는데, 나는 양과 같았고 내 옆에는 하나님이 그런 목자의 역할을 이때까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많이 알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다윗보다 더 성경의 분량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 별로 없죠. 굉장히 긴 분량의 많은 사건을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어떤 최고의 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아주 최악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 최고의 순간이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계속 이겼을 때 굉장히 인생 하이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는 사울 왕의 어떤 추격을 피해 오랜 시간을 광야와 굴을 피해 다니면서 지냈죠. 도망자로, 장인 어른이었는데 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광야를 유리하는 그러한 삶이 자그마치 10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도망자와 운둔자의 삶을 사는 중에 한 번은 그 동료들과 전쟁을 나갔었는데, 나가 있는 동안 남아있던 아내들과 아이들이 전부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죠. 마을은 전부 불살라졌죠. 와봤는데
아무도 없고 불살라져 있고 누가 잡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아주 암담한 그런 사건들도 그에게 있었죠.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아들이 그를 반역하기도 했었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신하들이 아들 편을 들며 자신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보통의 경험이 아니었죠.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 가지 한 가지 그 수많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내왔을까? 나만을 생각하면 나는 그냥 양 같은데, 무력했는데, 스스로 이 위험을 내가 다 이겨낼 수도 없고, 스스로 먹을 것을 다 챙겨내지도 못하고, 내 힘으로 적을 이기지도 또 도망가지도 못했었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이르렀을까? 그러니까 그 깊은 생각 가운데, 그 고찰 가운데에서 내가 예전 목동이었을 때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렇구나, 양 옆에서 내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의 그 고백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과연 그렇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는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 무력했지요. 갈 길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었고, 또 어떤 곳에는 굉장히 간절했지만 계속된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에서 굉장히 두려워 떨기도 했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넘어왔죠. 우리는 그때 사실은 다 양 같았습니다. 그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마다 어디선가 목자의 손길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끌어주고, 나를 끌어올리고, 먹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같아서 그렇죠. 자, 이제 이 다윗은 이 모든 이 구절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확신을 고백하는데요.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갖는데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다윗의 어떤 확신이고 고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것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어떤 그림일까요? 여기 따라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유치원생들이 선생님을 쫓아가듯이 이렇게 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어떻게 따른다라는 것일까? 이 따른다라는 이미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고 싶어서 6절을 같이 다루는데요. 이 따른다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고 적극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많이 쓰는 단어냐 하면, 도망가는 적군을 향해서 그 적군을 죽이겠다고 아주 끝까지 쫓아가고 추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 따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적당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는 어떨까요? 어디 이렇게 산이나 광야 같은 데 갔는데 아주 사나운 사냥개를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사냥개들을 만났다고 해보죠. 근데 그 사냥개들이 나를 갑자기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막 도망가려고 하겠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옆으로 돌기도 하고 막 쫓아가는데, 어디로 달려도 계속해서 추격해오는 그 사냥개,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나 무섭게 끝까지 쫓아오죠. 도무지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없겠어 할 정도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추격해 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숨으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냐 하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추격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이런 그림이 있죠. 이런 그림이 좀 떠올랐는데요. 신약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찾을 때까지 밤새 온 동네를 산을 쫓아서 추격해서 그 양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 있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고 싶고 또 자주 고백하고 싶은 그런 시인데요. 근데 이 시를 가끔은 조금 오해하면서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를 한번 함께 확인해 보죠. 이 시의 내용은 이런 식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지. 이제는 그 고생들을 이제는 다 지나서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푸른 초장에 이미 나는 이르렀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어. 나는 이제 여기 왔으니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지내게 됐어. 참 그 과거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실 단지 그런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현재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인은 오늘도 나를 여기서 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날 보호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나는 오늘도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렇게 보면 1절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와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나는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재물도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셨고 나는 진짜 다 부족한 게 없고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형입니다. 나는 이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나는 이미 다 그걸 지나왔어. 그래서 다시는 안 지난다가 아니죠. 나는 오늘 현재도 여전히 맹수의 위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넘어져서 한 번 넘어졌는데 일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양 같을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또 시력이 나빠서 분별력 없이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재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벌써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는 아닌 것이죠. 여전히 나는 병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풍파를 또 지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양과 목자의 관계로 가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양과 목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한번 그렇게 상상해 보면 어떤 목자도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는데 우리 목자가 어떤 목자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싸들고 다니는 그런 목자는 없죠. 양들이 보는데 야 우리 목자가 저기 리어카와 트럭을 갖고 왔어. 거기 먹을 거고 뭐 물이고 다 있어. 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지 않죠. 그냥 목자가 들고 있는 것은 그냥 막대기와 지팡이 뿐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목자를 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야 목자 있어? 목자 있지? 아 그러면 충분해. 목자가 있어? 그럼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시는 그런 고백이죠.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목자 되신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다른 것이 어떠한 것이 없더라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통장은 빈약하고 환경도 불안하고 사방이 위험한 것 같아도 그런 오늘을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를 오늘 내가 걷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목자가 계시면 나는 거기서도 안전하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굉장히 못났다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양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은데 양들이 잘하는 것 한 가지를 좀 얘기해 보죠. 양은 유대 광야에 있는 그 양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을 살게 되어 있죠. 광야를 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목자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고생도 하고 죽을 위협도 벗어나고 맹수도 피해 다니고 그런 여러 경험들을 거기서 하겠죠. 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자와 양만의 아주 고독한 그런 시간도 길게 가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목자와 양 사이에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양은 그 다음부터는 그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듣는다라고 합니다. 아주 신기한 것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양떼들이 이렇게 다 같이 밤에 자고 있는데 목자가 와서 그 양떼 사이를 걸어 다니게 되면 그 양들은 전혀 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떼들이 자고 있는데 저쪽에서 낯선 사람이 걸어오게 되면 양떼들은 무슨 그릇이라도 깨진 마냥 화들짝 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목자가 목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거죠. 또 중동에서는 우리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먹이를 먹이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물가에 양떼들을 그 목자들이 각자 자기의 양떼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죠. 성경에도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이게 되면 그 양떼들이 거기서 이렇게 섞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내일 어떻게 떠나야 되는 거지? 뭐 꼬리표를 달아놨나? 굉장히 불안할 텐데 이 목자들은 불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에 떠날 때에 각자의 어떤 휘파람을 불거나 음성을 내거나 각자의 표시를 하면 양들이 알아서 찾아 나온다고 하죠.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굉장히 신기하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참 양 같다 하는 점이죠. 다른 어떤 멋진 동물들에 비하면 어쩌면 우리는 힘도 약하고 무력하고 기억력도 약하고 튼튼하지 못한 그런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약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근데 그래서 좋은 것이 있죠.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것이구나, 목자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목자만 바라는 양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그 목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다른 어떤 세상에 거짓된 그런 주장들이 들려와도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목자를 목자로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무력하지만, 성경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양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목자가 있으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좋은 이미지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터인데, 우리는 내 손에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쥐고 있지 않지만,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목자 되심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목자의 음성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민감할 수 있게 하시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